로마서 8장 1절부터 11절에 있는 말씀까지 보겠습니다. 1절부터 11절 함께 봅니다.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습니다. 율법이 육신으로 말미암아 연약하여 할 수 없는 그것을 하나님은 하시나니 곧 죄로 말미암아 자기 아들을 죄 있는 육신의 모양으로 보내어 육신의 죄를 정하사 육신을 따르지 않고 그 영을 따라 행하는 우리에게 율법의 요구가 이루어지게 하려 하심니라. 육신을 따르는 자는 육신의 일을, 영을 따르는 자는 영의 일을 생각하라니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요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이니라. 육신의 생각은 하나님과 원수가 되나니 이는 하나님의 법에 굴복하지 아니할 뿐 아니라 할 수도 없습니다. 육신에 있는 자들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느니라. 만일 너희 속에 하나님의 영이 거하시면 너희가 육신에 있지 아니하고 영에 있나니 누구든지 그리스도의 영이 없으면 그리스도의 사람이 아니라. 또 그리스도께서 너희 안에 계시며 몸은 죄로 말미암아 죽은 것이나 영은 의로 말미암아 살아있는 것이니라.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이의 영이 너희 안에 거하시며 그리스도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이가 너희 안에 거하시는 그 영으로 말미암아 너희 죽을 몸도 살리시느니라. 아멘. 누터교 경건주의자였던 필립 스페너는 성경에 대해서 이렇게 이야기를 했어요. 성경을 한 개의 반지로 본다면은 로마서는 보석이고, 그리고 이 로마서 8장은 그 보석 중에서 반짝반짝거리는 그 초점과 같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또 의사 출신이면서 목사였고, 그리고 한국 교회와 한국 교회의 목회자들에게 많은 영향력을 끼쳤던 노이드 존스 목사님이 계십니다. 이분이 로마서를 강해하시면서 로마서 8장을 이렇게 이야기를 했어요. 몸의 지체 중 더 위대하고 중요한 지체가 있듯 성경 중에서도 가장 환히 빛나는 보석이 로마서 8장이다. 로마서 8장이다. 이 로마서 8장이 그만큼 우리 성도들에게 아주 주옥 같은 그런 은혜를 주고 있는 것이에요. 로마서 8장은 예수 믿는 자에게 주어진 가장 놀라운 축복을 선언하고 있습니다. 다시는 정죄를 받지 않는다. 바로 이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사람들은 다시는 결단코 정죄를 받지 않습니다. 이 놀라운 축복을 선언하고 있는 것입니다. 종교개혁자였던 루터가 종교개혁을 할 때에 일어났던 그런 일화입니다. 서재에 있는 루터에게 나타난 마귀가 종이 한 장을 루터에게 던졌습니다. 그 종이를 살펴보니까 루터가 지었던 죄의 목록들을 빼곡히 기록해 놓은 것이에요. 루터는 그것을 들여다보는 순간 죄책감에 사로잡혀서 어쩔 수가 없는 것입니다. 고개를 들 수가 없고 고개를 푹 숙이고 있었습니다. 까맣게 잊어버리고 있었던 과거의 부끄러운 죄까지 거기에는 모두 낱낱이 다 기록되어 있었기 때문이었습니다. 마귀는 루터에게 말합니다. 야, 이렇게 네가 죄가 많은데 네가 무슨 종교 개혁을 한다고 그래? 너나 바르게 살아라. 이제 너 죄 어떻게 할래? 마귀가 이렇게 비웃으면서 루터를 조롱합니다. 루터는 할 말이 없어서 괴로워합니다. 그래, 나도 죄인인데 내가 누구를 개혁한단 말이야. 그렇게 좌절하고 있는데 그 순간 주님의 세미한 음성이 루터의 가슴에 탁 들려오는 것이에요. 루터야,
너의 모든 죄는 나의 피로 모두 깨끗이 씻었다. 그러므로 너를 정죄할 자는 아무도 없느니라. 할렐루야. 루터가 이 주님의 음성을 듣는 순간 정신이 번쩍 들었어요. 그리고 오늘 로마서 8장 1절에 있는 말씀,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느니라. 이 말씀이 그제서야 생각이 팍 나는 것이었습니다. 그런 마귀가 나타났던 벽을 향하여서 잉크병을 던지면서 이렇게 외쳤습니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다. 누가 나를 정죄하겠느냐? 할렐루야. 루터가 그렇게 크게 소리를 치는 순간 마귀는 어디론가 사라지고 말았던 것입니다. 우리도 그러지 않습니까? 죄를 짓고 회개를 했습니다. 몇 년 전에 회개를 했어요. 그런데 회개하려고 눈을 감으면은 회개했던 그 죄가 또 생각이 나지요. 그래서 여러분 어떻게 합니까? 또 회개합니다. 이것이 우리들의 모습이에요. 이미 회개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내 안에는 여전히 죄책감, 정죄감이 내 안에 자꾸만 있는 것이에요. 그런데 이처럼 지난 죄를 들추어내서 죄책감에 사로잡히게 하고 자포자기하도록 만드는 것이 누구냐? 바로 마귀가 그렇다는 것이에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내가 한번 회개한 거 주님은 잊어버리십니다. 할렐루야. 용서하실 뿐만 아니라 잊어버리시는 하나님이셔요. 그러므로 더 이상 마귀의 괴계에 속지 말고 주님의 십자가를 바라보며 승리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런데 여기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그리스도인도 죄를 짓는다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인도 죄를 지어요. 목사도 죄를 짓습니다. 죄를 지으니까 당연히 우리 안에 이 정죄를 받는 것입니다. 마귀는 끊임없이 우리에게 고발을 해요. 야, 너 같은 죄인이 어떻게 설교를 하려고 그래? 자꾸 제 안에 참소를 하는 것이에요. 여전히 죄의 역사가 있기 때문입니다. 이것을 로마서 7장 25절에 지난번에 봤죠? 사도 바울이 이렇게 말했습니다. 마음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섬기고 육신으로는 죄의 법을 섬긴다. 이것이 오늘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실상입니다. 이것이 오늘 저와 여러분들의 모습입니다. 그리스도인도 육신은 여전히 죄의 법을 섬깁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 뭐라고 말하고 있습니까? 1절 말씀 다 같이 있습니다.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할렐루야. 여기에서 이 정죄는 유죄 판결을 받는 것을 의미합니다. 유죄 판결을 받으니까 이제 그 결과는, 그 정죄는 죽음이고 파멸이고 심판인 것이에요. 그런데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에게는 정죄함이 없다고 오늘 본문은 선언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예수님을 믿는 사람과 예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의 가장 큰 차이점입니다. 죄에 대한 마땅한 형벌이나 하나님의 진노하심으로 장차 임할 파멸과 죽음에서 면제가 된 것입니다. 세상에 이보다 더 기쁜 일이 어디 있어요? 사형 선고가 내려진 죄인에게 무죄가 선고되어지고 다시 풀려난다면 이보다 더 행복한 일이 세상에 어디 있겠습니까? 하나님은 심판을 받을 수밖에 없는 죄인들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의 은총을 믿는다는 그 이유 때문에 무죄 선언, 할렐루야, 무죄 선언을 하신 것입니다. 우리가 정죄 당하지 않는 이유는 예수님께서 우리 대신 정죄를 당하셨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는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은 자들입니다. 그리스도의 피로 씻음받고 성령께서 도장을 찍어버리셨어요.
그래서 성령께서 그 증거로 우리 안에 계신 것입니다. 할렐루야. 이제 그리스도인들은 달라졌어요. 특히 그리스도인들의 마음이 이제 달라진 것입니다. 마음은 하나님의 법을 섬깁니다. 왜냐하면 내 마음에 성령님이 계시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죄로 인한 싸움이 일어나는 것이고 내적인 고통과 고통이 불신자들보다 더해요. 죄를 짓고 나면 그리스도인들은 더 고통이 심한 것이에요. 왜냐하면 내 안에 성령이 계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리스도인도 이처럼 죄를 지을 수밖에 없지만은 정죄를 받지 않는 그 이유가 있습니다. 2절 말씀 볼까요? 2절 말씀.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음이라. 할렐루야. 우리는 적용되는 법이 달라졌어요. 예수 믿는 사람과 예수님을 믿지 않는 사람의 죄의 적용이 달라졌어요. 미국 사람들은 미국의 법의 적용을 받잖아요. 한국 사람들은 한국의 법의 적용을 받는 것이에요. 마찬가지입니다. 예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은 죄와 죽음의 법 아래에 있습니다. 그래서 로마서 6장 23절에 말한대요. 죄의 싹은 사망이에요. 그래서 죽음입니다. 심판입니다. 누구나 심판을 받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을 믿으면은 적용되는 법이 달라지는 것이에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을 누리게 하는 성령의 법을 받게 된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정죄함이 없는 것이에요. 십자가에서 예수님께서 이루신 구원의 역사와 우리 마음에 임하신 성령님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사람에게는 정죄가 없습니다. 허물과 죄가 있더라도 심판을 받아 버림받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우리 자녀들이 허물과 죄가 있다고 해서 야, 너는 이제 내 자식이 아니야? 내치는 부모 있습니까? 없지 않습니까? 왜요? 내 자녀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저와 여러분들이 그렇습니다. 그뿐만이 아니에요. 3절 4절 말씀 읽어볼까요? 3절 4절 말씀. 율법이 육신으로 말미암아 연약하여 할 수 없는 그것을 하나님은 하시나니 그 죄로 말미암아 자기 아들을 죄 있는 육신의 모양으로 보내어 육신의 죄를 정하사 육신을 따르지 않고 그 영을 따라 행하는 우리에게 율법의 요구가 이루어지게 하려 하심이라. 지난주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우리는 연약하기 때문에 율법의 요구를 다 순종할 수가 없었습니다. 율법의 요구를 우리가 다 따를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율법으로 우리 사람들은 의로울 수가 없어요. 의로운 사람은 찾아볼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우리를 대신하여서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셔서 율법의 요구를 우리가 지킬 수 없었는데 예수님께서 다 이루셨어요. 이보다 더 세상에 행복한 일이 어디 있겠습니까?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들에게는 영원히 정죄함이 없는 줄로 믿습니다. 이 은혜는 우리가 받은 그 어떤 은혜보다도 더 큽니다. 때로는 내가 이해할 수 없어도 때로는 내가 믿어지지 않을 정도입니다.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러나 마귀는 그런 우리들을 가만히 두겠습니까? 그런 우리들을 가만히 두지 않습니다. 마귀는 정죄함이 없다는 확신을 흔들려고 온갖 방법들을 다 동원합니다. 그 중에 하나가 많은 그리스도인들을 죄짓게 하고 마음의 정죄감을 갖게 하는 것이에요. 야, 나는 아무래도 희망이 없어. 내가 오늘 또 죄를 짓고 나는 어쩔 수 없구나. 나는 죄를 이길 수 없구나. 어제 죄 짓고 회개하고 똑같은 죄를 또
지은이 벼릇도 낯짝이 있지. 하나님 앞에 어떻게 반복된 죄를 또 내가 회개할 수 있어? 나는 어쩔 수가 없구나. 어쩌면 지금 이 자리에 앉아있는 여러분들 중에도 이런 분들을 있을란가 모르겠습니다. 그런 분들은 명심하시길 바랍니다. 그리스도인도 죄를 지을 수 있지만 그 즉시 그리스도 안으로 십자가 밑으로 피하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러면은 하나님께서 우리의 모든 죄를 다 씻어주시는 것이에요. 그러나 죄를 숨기면 안 됩니다. 하나님 앞에서 우리의 죄를 숨기면 안 돼요. 하나님 앞에서 우리의 죄를 고백해야 합니다. 그럴 때 우리가 깨끗함을 얻을 수 있어요. 요한일서 1장 9절 말씀에 보면은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우리 함께 화면 보고 읽겠습니다. 만일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하면 안 나오세요? 요한일서 1장 9절 말씀에 보면은 만일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그는 미쁘시고 의로우사 우리 죄를 사하시며 우리를 모든 불의에서 깨끗게 하실 것이요. 할렐루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인생에서 우리는 넘어질 수 있습니다. 예수 잘 믿는 사람도 죄를 범할 수가 있습니다. 쓰러질 수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이 어떤 자리에 있든지 예수 안으로 오시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들이 어떤 자리에 있든지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를 의지하시기를 바랍니다. 십자가 그늘 안에 거하십시오. 그분 안에 있을 때만이, 내가 십자가의 그늘 아래 있을 때만이 정죄함이 없음을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야하고 주에도 주께로 나가면 힘주시고 내 주함을 곧 씻어 주시네. 할렐루야. 그렇습니다. 내가 아무리 약하고 취해도 십자가 앞에 나가기만 하면은, 그래, 내 피로 너를 다 용서했다. 할렐루야. 그럼에도 불구하고 마귀는 여기서 물러나면 좋을 것인데 참으로 끈질겨요. 정죄감으로 안 되면은 이제 엄청난 은혜를 변질시키려고 합니다. 그래, 너 이제 하나님이 너를 정죄하지 않으니까 너 죄 지어도 괜찮아. 너 십자가 앞에 나가기만 하면 되잖아. 너 죄를 지어. 자꾸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사람들의 마음에 깊은 상처를 주고도 나는 정죄받지 않는다. 나는 하나님께 모든 죄를 용서받았다. 그러므로 나는 떳떳하다. 이렇게 말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러라고 하나님께서 정죄하지 않으신 것이 아닙니다. 이것은 이단이에요. 이것은 이단입니다. 이러한 사람은 하나님의 구속의 은혜를 모르는 사람입니다. 정말로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사람은 그렇지 않습니다. 그는 자신의 허물을 고백하는 사람이고 죄에서 떠난 사람이고 다른 사람의 죄를 용서하는 사람이고 진정으로 겸손하고 진심으로 사랑하는 사람이에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는 정죄하지 않으시지만 죄를 용납하지 않으신 것은 아니에요. 죄를 용납하시는 것이 아니에요. 그래서 당신의 자녀들이 죄를 짓고 회개하지 않으면 하나님은 징계하신다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히브리서 12장 6절 말씀 한번 읽어볼까요? 히브리서 12장 6절 말씀. 주께서 그 사랑하시는 자를 징계하시고 그가 받아들이시는 아들마다 채찍질 하심이라 하였으니, 또 8절 말씀. 징계는 다 받는 것이거늘 너희에게 없으면 사생자여 친아들이 아니니라. 요한계시록 3장 19절 말씀 또 읽어보겠습니다. 무릇 내가 사랑하는 자를 책망하여 징계하노니
그러므로 네가 열심을 내라. 회개해라. 하나님께서 사랑하는 자, 죄를 지어도 내버려 둡니까? 여러분은 자녀들이 죄를 지어도 사랑하니까 그냥 그래 내버려 둡니까? 사랑하니까 책망하는 것이에요. 사랑하니까 때로는 해초리를 드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 믿는 사람이 죄를 지으면 어떻게 될까요? 예수 믿는 사람들이 죄를 지으면 어떻게 될까요? 교회 안에서 우리가 양육하고 제자 훈련 받으면서 누누이 강조하는 것이 있습니다. 그리스도인들이 죄를 지으면 우리 안에 사라지는 것이 있습니다. 구원은 취소되지 않아요. 그러나 구원의 감격이 사라집니다. 쉽게 말하면 예수 믿는 기쁨이 없어요. 예수 믿는 감사가 없습니다. 예수 믿는 찬송이 없어요. 내 안에 죄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뿐만이 아닙니다. 기도 응답이 없습니다. 기도 응답을 누릴 수가 없는 것이에요. 감사가 사라집니다. 마음의 평화가 사라집니다. 모든 영적인 힘을 다 빼앗긴 채 무능한 성도가 되어져 버려요. 이런 사람들은 주일날 교회에 한번 나오는 것이 꼭 공사판에 나오는 것 같습니다. 억지로 나와요. 설교 시간이 어찌 그리 지루한지, 하나님 앞에 드리는 헌금이 어찌 그리 아까운지. 여러분, 이렇게 살고 싶으십니까? 이런 삶을 살아가고 싶으십니까? 정죄함이 없다고 죄를 작게 여기면 큰일입니다. 정죄함이 없다고 죄를 작게 여기는 것은 마음에 임하신 성령님을 진정으로 믿지 못하는, 그저 교리로만 생각하는 그런 사람들이에요. 9절 말씀 읽어볼까요? 9절 말씀. 만일 너희 속에 하나님의 영이 거하시면 너희가 육신에 있지 아니하고 여기에 있나니 누구든지 그리스도의 영이 없으면 그리스도의 사람이 아니라. 예수님을 구주로 고백한 사람에게는 성령께서 내주하여 계심을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인들이 죄를 지으면요, 내 안에 계시는 성령께서 근심하십니다. 그래서 성령님이 내 안에 임재해 있으면은요, 내가 죄를 짓고 싶어도요, 마음대로 죄를 짓지를 못합니다. 죄를 한번 지으려면요, 생각을 많이 해야 돼요. 죄를 지을까 말까. 하나님이 아시는데, 내가 예수 믿는 사람인데, 내 안에서 끊임없이 그런 갈등들이 일어납니다. 어떨 때는 죄를 짓는데 땀을 뻘뻘 흘립니다. 얼마나 힘들게 죄를 짓는지 몰라요. 왜 그럴까요? 내 안에 계시는 성령이 그것을 말리십니다. 내 안에 계신 성령께서 그것을 말려요. 탄식하시니까 죄 짓는 것이 힘들어요. 그리고 죄를 짓고 나서도 회개하게 되어지고 후회하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이제 죄를 짓는 것보다 안 짓는 것이 더 쉽습니다. 할렐루야. 죄 짓는 것이 얼마나 괴롭고 마음에 고통이 있는가를 깨닫게 되어집니다. 성령님이 임재해 있는 사람들은 이것을 느낄 수가 있어요. 죄를 지을 때 느끼는 것입니다. 때로는 우리가 연약해서 내 안에 있는 성령님보다 육신의 손을 들어줘서 죄에 굴복할 때도 있지만은 그것은 자주 있는 일이 아닐 것입니다. 그러나 내 마음의 고통이 더 큽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도 바울도 지난주에 그렇게 고백했지요. 오라, 나는 공고한 사람이로다. 그런 갈등을 호소했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의 죄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죽으셨고 성령께서 내 안에 계심을 믿는다면 더
더 이상 이전처럼 내가 예수를 모르던 그런 삶을 살지 않습니다. 젊은 시절 방탕했던 어거스틴이 회심하고 새로운 존재로 거듭난 이후에 어느 날 항상 다니던 거리를 할보하고 다녔습니다. 그랬더니 예전에 자기와 자주 어울렸던 여인이 어거스틴을 보면서 아는 체 했습니다. 그랬더니 이 어거스틴이 그냥 생전 처음 보는 것처럼 지나쳐 버렸어요. 그랬더니 이 여인이 따라오면서 오빠 왜 나 모른 채 해? 나 알잖아. 이렇게 자꾸 유혹하는 것이에요. 이때 어거스틴이 유명한 말을 남겼습니다. 너는 예전 그대로의 너지만 나는 예전의 내가 아니다. 할렐루야. 예수 믿는 이후로 우리의 삶이 이래야 합니다. 예수 믿는 이후로 우리의 모습이, 우리의 언행이 바로 이래야 하는 것이에요. 그리스도인이란 말은 그리스도께 속한 사람입니다. 그리스도를 따르는 사람임을 뜻하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인은 옛사람이 죽고 그리스도 안에서 새 사람을 입은 사람이기에 분명한 삶의 변화가 일어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우리들의 삶에서 경험하는 수많은 다툼과 갈등의 문제는 성령님이 인도하심이 아니라 내 마음, 내 생각, 내 감정, 내 경험이 앞설 때 방황하게 되어지는 것이에요. 교회를 오래 다녔고 큰 은혜를 체험했다 하더라도 내 안에 계시는 성령님이 아닌 내가 중심이 되면은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 모인 교회에서조차도 그 안에 다툼이 일어나고 갈등이 일어날 수밖에 없습니다. 따라서 내 마음의 생각으로 판단하지 말고 예수님이라면 어떻게 하셨을까? 한 번쯤은 고민해 보십시오. 예수님의 마음을 품고 우리가 행동해야 교회가 교회다워지고 교인이 교인다워질 수 있는 것입니다. 오늘 5절 6절 말씀 또 한번 읽어볼까요? 육신을 따르는 자는 육신의 일을, 영을 따르는 자는 영의 일을 생각하나니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요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이라. 본문이 말하는 육신의 의미는 뭘까요? 우리 안에 남아있는 죄의 본성입니다. 타락한 죄의 본성, 죄의 뿌리, 그것이 우리 속에 계속 남아있어서 우리로 하여금 죄를 짓게 만드는 것이에요. 우리로 하여금 유혹하여 넘어지게 만드는 것입니다. 죄의 길을 걷게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육신을 따르는 자라는 것은 죄의 본성을 따르는 사람을 지금 말하고 있는 것이에요. 그래서 이런 사람들은 7절, 8절에 뭐라고 말합니까? 7절, 8절 육신의 생각은 하나님과 원수가 되나니 이는 하나님의 법에 굴복하지 아니할 뿐 아니라 할 수도 없습니다. 육신에 있는 자들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도 없다. 육신의 생각은 하나님과 원수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굴복하지도 않습니다. 하나님을 기쁘게 할 수도 없습니다. 결국이 무엇일까요? 사망이에요. 그러나 성령을 따르는 사람들은 다릅니다. 생명과 평안이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갈라디아서 5장 22절 23절 말씀에 그런 사람들의 맺는 열매가 있는데 성령의 열매, 사랑과 일함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선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생각 자체가 다른 것이에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똑같이 인생을 시작했지만은 그 인생의 종착점에 가서는 엄청난 차이가 납니다. 육신의 생각은 뭡니까? 결국 사망이에요. 그러나 영의 생각은 무엇입니까? 평안과 생명에 이르는 것임을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판이하게 달라지게 되는 것이에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안에 계신 성령 하나님의 역사는 우리의 생각을 바꾸는 것에서부터 시작이 되어집니다.
성령께서 우리의 마음에 새로운 생각을 주십니다. 이것이 복음의 가장 큰 능력이에요. 우리 안에 육신에 속한 생각이 있고 성령에 속한 생각이 있습니다. 생각이 별거 아닌 것처럼 여길지 모릅니다. 그러나 아닙니다. 우리의 삶에 있어서 가장 근본적이고 가장 강력한 것이 바로 생각의 변화입니다. 사람이 생각을 바꾸면요, 행동이 바꾸어지고, 행동을 바꾸면은 습관이 바꾸어지고, 습관을 바꾸면은 성품이 바뀌고, 성품을 바꾸면은 운명이 바뀐다는 말이 있습니다. 그 다음에 우리의 모든 영역에서 엄청난 변화가 일어나는 것이에요. 성령께서 이 일을 내 안에서 시작하시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자기 자신에게 한없이 실망하여 살아오신 분들이 있습니까? 내가 내 모습을 보더라도 도무지 실망스러워서 견딜 수 없는 분들 혹시 있습니까? 지금도 예수 믿고 깊은 갈등과 번민, 탄식에 빠져 있는 분들 계십니까? 하나님이 나를 용서해 주지 않을 거야. 나만이 알고 있는 무서운 죄를 가슴에 품고 있지는 않습니까? 하나님 앞에 얼굴조차 들 수 없어 정죄의식에 시달리는 분 없습니까? 예수님 안으로 피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분 앞에는 그분 안에는 결단코 정죄함이 없습니다. 십자가 앞으로 나오시기를 바랍니다. 이미 무죄 선언이 되었습니다. 도망가지 마십시오. 사단의 말에 귀를 기울이지 마십시오. 성령의 음성에 귀를 기울이십시오. 복음의 귀를 기울이십시오. 이미 해방을 선언했습니다. 죄와 사망의 범에서 해방되었느니라. 이 행복을 누리시기를 축원합니다.